10월 달에 우리가 수술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2번을 고대 안암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고대 안암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수술이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척추에 있는 암은 수술을 했는데 그 암이 본래 이 갑상선 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갑상선에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전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내려서 아마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13일 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진아를 고쳐주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진아 자매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는 그 뉴스타트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정말 절망적인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걸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진아 선교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술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진아 선교사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신라 자매에게 또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 그룹에서 가서 일부러 차로 태우고 왔어요. 하반신을 못 쓰기 때문에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늘 왔다 갔다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기 오는 것을 보고. 우리 여러 자매들이 협력해서 아마 이렇게 차에 옮기고 또 내리고 많은 수고가 있었을 텐데, 오늘 함께하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진아 선교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이석 김명신 집사님 부부가 그 집 가까이 있는 연성교회가 오래전에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한 가운데 있는데 최근에 그걸 팔고 시화교회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서 자리를 좀 채워주고 힘이 돼주겠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연성교회 출석하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연성교회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파송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성교회가 커지면 다시 오십시오. 아니면은 또 계획대로 시학교가 통합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또 그렇지 않은 때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뭘 선물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동양란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양란을 선물로 드리면 그걸 가꾸면서 우리 행복나는 글로벌 교회를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몸은 따로 있어도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다, 우리가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유지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2시간 동안에 이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귀결인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란 누구로 말미암아란 얘기?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분명한 시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영어로 뜨는 거예요, 지금? 네,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할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들어간다고 하는 단어. 이 들어간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프로사고게, 이렇게 헬라어로는 프로사고게라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는 엑서스. 네. 접근하다. 그래서 여기 아주 뉴 잉글리시 바이블, 새로운 영어 성경, 새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We have been allowed to enter the sphere of God's grac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죄인은 없는 존재예요. 정죄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바로 지금 우리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만 옛날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냥 쭉 계속된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 들어갔으니까 4장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 그것은 곧 5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25절 보세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죽고 말았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부활해요? 의인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의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끔찍한 그런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어떻게 돼?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가는 것이라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칭의의 문제는 바로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죄 짓지 아니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간주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바르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이것은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사고게, 네, 그것은 들어감, 나아감 다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프로사고게라는 말은 프로사고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데리고 간다, 인도한다. 많은 성경학자들을 이걸 뭐라고 해석하길 좋아하냐면은 소개한다 이렇게 해석하길 좋아해요. 다시에서 여러분 왕을 만나려면은 어딜 들어가야 돼요? 네, 왕궁에 들어가야지 돼.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왕궁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려면 뭐가요? 네, 왕의 허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근데 바로 이 프로사고게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소개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리고 가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는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프로사고게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네. 들어감, 나아감 같은 단어예요. 네. 에베소 3장 12절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 3장 1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에베소서 3장 12절. 네, 1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이게 똑같은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2장도 보세요.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이는 저로,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한 노숙자가 왕궁 밖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왕궁 안에서는 잔치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근데 그거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왕자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한 노숙인을 보고 배고파서 왕궁에서 흘러나오는 그 맛있는 음식 냄새에 침을 흘리고 있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왕자가 데리고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왕의 아들이. 그래서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왕궁의 잔치에 참여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에는
노숙자처럼 왕궁 밖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궁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루어진 결과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것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네. 싹과 은혜는 다릅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대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모든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값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았어. 누구로부터? 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값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 시작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치르는지도 우리가 같이 좀 잠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고 무한한 희생을 감내하셨어요. 영원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 그의 모든 신성의 능력을 인성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힘이 없이 무소부지하시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되셨습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에요. 33년 반 동안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제한을 본인에게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세월을 살게 되고 우리의 지력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력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줄 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지를 우리는 그때, 그래서 우리 선자의 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멸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꼭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지 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왜 당당히 나갑니까? 왜 나가요? 이 나간다고 하는 이 단어들은 다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왜 기도해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꼭 기도가 필요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시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장이라고 다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제한을 두고 합니다. 러시아는 뭘 갖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핵무기 쓰겠다고 얼음장 놓지만 못 씁니다. 러시아가 그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에게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도 핵무기를 안 씁니다. 왜요? 전쟁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운동 경기들을 보세요.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네. 권투 경기도 그렇고 요새 격투기도 그렇고 계속 싸우지 않잖아요. 몇 회까지 싸우고 싸울 동안에 몇 분 동안 싸우고 또 몇 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글러브를 얼마짜리를 끼고 몇 온수짜리를 끼고 또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에도 규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누가 반발해? 사단이 반발해. 사단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해요. 야, 너 욥 봤어? 걔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에 에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러고 사단이 대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 당당하게 나가게 되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100년 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미국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돈이 많지 않은 청년이라 간신히 뱃삭을 이제 치르고 배를 탔어요. 이제 한 5일 정도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증기선은 한 5일 갔다고 그래. 5일 동안 가는데 이 친구가 가난하니까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건빵이나 뭐 이런 빵 부스러기 이런 것들로다가 배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점점 가까울수록 날짜가 지나니까 막 배가 고프고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막 그냥 얼마나 회가 동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서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서 밥을 시큼 먹었습니다. 그래 먹은 다음에 식당 책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당 책임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요, 당신의 그 배표 속에는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배표 속에 식권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건빵 부속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작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네. 로마서 6장 14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아닌 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오늘도 실수하고 어제도 실수하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비참하게 되었고 처참하게 되었다. 내가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냐면은 절름발이와 소경과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얘기해요. 세 종류를. 근데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수도 있고 절름발에도 고칠 수도 있는데 왜 혈기 마른 자 38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그 뜻이, 베데스다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가장 필요되는 그곳에 은혜가 아닌 경쟁적으로 먼저 뛰어들어야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역설적이고 잘못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절름거리지만은 물이 동할 때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걸음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 스스로. 맹인도 갈 수 있어요? 네, 늘
생각하고 있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군가가 그를 옮겨주지 않는 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냐?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가장 은혜가 필요되는 가장 무력한 사람을 선택해서 고쳐주는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진아 자매가 참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참 많이 걱정되고 슬펐지만은 내 마음 한가운데 갖는 생각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진아 선교사에게 필요한 때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고려대학교 병원이 2번이나 검사를 다시 진행하더니 수술을 못하겠다. 갑상선에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젠 돌아가야지 돼.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다음 달 월요일 날 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 38년이라는 세월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도합 40년을 지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가 2년이에요, 2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뭐 율법을 반포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성소도 지으시고 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정탐꾼들이 와서 불신을 나타내므로 온 이스라엘 거기에 물들어서 불신의 죄로 그 뒤로 38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될 한탄은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서 있다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서 있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테미. 근데 그것은 견고하다. 견고하게 서다. 온전하게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그저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설교를 많이 준비해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맨날 1탄, 2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서 있다고 하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몇 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도 히스템이에요. 선 것이라. 네.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서 있다고 하는 단어. 네. 이 서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확고하게 물러설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11절, 13절, 14절을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이 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단어입니다. 확고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그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확고하게 거기서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서 있는 자세는 뭐예요? 앉아 있는 자세는 뭘 하려면은 일어나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서 있는 상태는 즉시 뭘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번 국군의 날에도 제가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 와요?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세는 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늘 그런 자세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네. 뭐 많이 아는 얘기지만은 1923년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터 호텔에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자들, 재벌들 9명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 9명이 모였어요. 이걸 20세기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9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9사람 가운데 3사람은 자살을 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깜빵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일푼인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이제 이만하면 서 있는 위치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이제 탄탄하고 미래가 안전하다. 인간의 힘으로 만든 서 있는 위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왕 필릭스는 늘 아침마다 그의 시종에게 차 한 잔을 왕에 갖다 바치는 그 시간에 꼭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필릭스 왕이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어떤 기반 위에 그렇게 안심하고 서 있는지.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동거리던 북한의 김일성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던 이병철 씨도 세상을 떠났고 정주영 씨도 때가 되니까 떠나고 이병철 씨 아들이었던 김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한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내가 준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준 그 재물 안에서, 내가 준 그 명예 안에서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의 살 길을 찾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든든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백값 속에 이미 다 음식값이 들어있는데 건빵 부스에 이런 어떤 어리석은 그런 여행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려야지 돼요. 축복을 누려야지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참새 5마리가 2 팔린다. 원래 참새 1마리가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왜 5마리가 2 아사리온이? 4이 아니라 하나는 덤이야. 그래서 5마리. 그것도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교사가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글씨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장은 까만 종이에요. 까만 거예요. 둘째 장은 빨갛고
셋째 장은 하얗고 넷째 장은 황금색이었습니다. 이런 책을 그에게 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까만 걸 보이면서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다. 죄인이다. 빨간 걸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 번째 하얗게 된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네 번째 황금색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열해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기 전에 아내에게 여보 그 글씨 없는 책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펴더니 하얀 페이지를 펴서 그의 가슴에도 여보 당신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마 당신 좋은 데로 갈 거야 하고 펼쳐주니까 그가 아니야. 그가 다시 탔더니 빨간 것을 피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것을 자기의 가슴에 안고 그는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내가 가진 건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믿음에 서 있다는, 얻었다는 이 확고한 표현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확실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지,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속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 있는 들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따님 우리 진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이끄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당신의 딸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선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고이석 김명식 집사님, 그동안 이 연약한 교회에 와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이제 더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기위해서 떠나는 걸음에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